할렐루야. 함께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멘. 네. 오늘은 나의 꿈, 나의 비전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우리는 꿈과 비전을 꾸되 세상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꾸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 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조금 평소보다는 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함께 좀 숙고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좀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그동안 선교적 교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부터 다시 말씀을 이어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셨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복음 전파의 사명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고 침투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임함을 같이 우리 가운데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한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침투하는 것까지 우리 가운데 같이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 왕국처럼 세상의 정복처럼 총칼을 이용해서 또는 무자비하게 그렇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사명을 주셨다.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총과 칼을 이용하든지 또는 무자비하게 여러 불법을 행하든지 그냥 땅끝까지 이르게만 하면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실현해 가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사랑, 평화, 용서, 섬김, 나눔, 희생, 치유, 회복 이런 하나님 나라의 기이한 가치들을 실현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셔서 희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이 되는 거예요. 겸손이 실현이 된 것이고
평화가 실현이 되는 것이고 희생이 실현이 되는 것이고 섬김이 실현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가 본격화되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용서, 희생, 구원 이런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실현이 됐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실현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룬다, 비전을 이룬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저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 자체가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과정 또는 꿈을 이루고 나서의 행동, 삶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모습인가?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가? 라고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아름다웠는가? 꿈을 이루고 나서 그 사람의 삶이 아름다웠는가? 여러분 그걸로 그 사람이 무엇을 성취했을 때 어떤 직업을 얻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될 수가 있고 비전이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고가 결판이 나는 것이죠. 무언가를 성취했다. 어떠한 돈 많이 버는 직업을 얻었다. 그것 자체는 세상적인 꿈과 비전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꿈과 비전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 과정이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실현된 게 전혀 없고 그가 그것을 성취하고 나서의 삶의 모습이 전혀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 비록 그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어떠한 자리에 올라서고 뭔가 어떤 것들을 얻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성취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과정이 아름다웠고 그가 그것을 성취하고 나서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웠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요셉, 우리가 꿈하면 성경에서 가장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죠? 요셉입니다. 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야곱이 이제 늦게 난 아들이기 때문에 아주 편애를 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한테 편애를 받고 있는데 그가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의 그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거를 형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뭐냐? 우리가 너를 섬긴다는 것이냐? 라면서 형들이 화가 많이 나죠. 두 번째 꿈은 더 가관입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을 합니다. 형들에게 이야기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한테까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도 약간은 기가 차자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 아빠와 엄마와 형제들이 다 너를 섬기게 된다는 말이냐? 약간은 기가 차자는 듯이 요셉한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꿈을 이뤘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의 사람이다? 아니죠. 그가 그 당시에 정말 당대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꿈의 사람이고 비전의 사람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요셉은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형들한테 시기를 받아서 팔리게 되죠. 애굽의 왕 바로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그 요셉은 그저 실망함에 빠져서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만 있었느냐? 아니요. 거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 가정 재물을 맡는 자가 되었어요. 노예로서. 불법과 술수를 써서 거기까지 올라갔느냐? 아니요. 그는 정말 성실하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실현하면서 보디발 집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 예가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하죠. 만약에 불법과 술수를 써서 보디발의 가정의 가정 재물을 맡은 거라 그러면 아내가 유혹할 때 뭔가 일을 꾸밀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는 그러한 유혹들을 멀리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선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해 가는 겁니다. 비록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유혹을 물리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가서 거기서도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잘합니다. 그저 감옥계까지 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줬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서 낙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실망하지 않고 성실하게 했더니 감옥에 사물을 맡는 자가 되었어요. 과정에서 그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을 지켜가면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실현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겁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이제 내가 가장 높은 자가 되었으니 나를 힘들게 한, 나를 팔아먹은 저 형들에게 복수하리라.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복수하지 않고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모든 가정을 애굽에 오게 해서 잘 살게 해줬죠. 용서를 실천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했어요.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서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세상 꿈만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성취한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 그저 무언가를 성취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인가? 아니요. 그 과정이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실현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취하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뭔가 아름다운 결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실이 참 녹록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은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정말 녹록지가 않아요. 이 세상이 경쟁 사회이고 물질 만능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무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세상이죠.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자비해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잔인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야 높이 올라갈 수가 있고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고 성취할 수가 있죠. 그런 세상에서 양보, 희생, 섬김? 네,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현한다는 것은 치열한 영적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들하고 부딪혀지는 일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맞서야지, 충돌해야지만 되는 일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세상은 경쟁 사회다. 진화론에 근거한 경쟁 사회예요. 진화론은 무엇입니까? 약육강생이죠. 약한 것은 도태되고 우세종이 살아남는 겁니다. 우세종은 약한 것들을 밟고 일어서서 우세종이 되는 것이죠. 약육강식의 이론, 그게 진화론이죠. 근데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진화론에 근거해서 무한 경쟁 사회예요. 남을 밟고 일어서서 우세종이 되어야지 살아남습니다. 경쟁을 해야 돼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기적이지 않았던 사람도 이기적이 돼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무자비하지 않았던 사람도 무자비해져야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 자체가 죄성인 부분도 있지만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진화론에 근거한 이 경쟁, 무한 경쟁의 사회 자체가 사람을 더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더 무자비하게 만들어요. 빠져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올라가고 기득권이 되었으면 거기까지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 기득권을 지켜내는 건 더 힘듭니다. 한번 기득권이 되고 나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더 이기적이 되고 더 무자비해지고 더 잔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지켜내려면. 그게 사회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우세종이 되고 기득권층이 되기 위해서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첫 번째, 권력을 추구하는 거죠. 권력을 가져야 파워를 가질 수가 있고 재물을 얻을 수가 있고 사회의 기득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 공권력에 가고자 피 터지게 싸우는 거죠. 다들 사법고시 준비하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다들 그렇게 권력을 쟁취해 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얘기는 뭡니까? 돈이 거의 신이란 얘기예요. 돈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추구하다가 안 되면 또는 권력이 힘들어 보이면 물질을 추구하는 거죠. 물질로 자신의 힘과 권력을, 힘과 어떤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권력과 물질을 얻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기적이 되고 더 무자비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과 권력을 쟁취하고 나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기적이고 더 무자비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회사가 있다고 쳐요. 자기가 사장이 됐다고 칩시다. 세상의 경제가 좀 어려워져요. 자신의 그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직원 몇 명 잘라내는 거는 우스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는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정치 권력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 정치인을 얼마든지 모함할 수 있어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 무자비해지고 잔인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잔인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잔인해집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무언가를 성취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더더군다나 이러한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기득권이든 기득권이 되지 못한 서민이든 다 아픔과 상처 속에 허덕이고 살아요. 여러분,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기득권이 되고자 발버둥 치는데 안 되죠. 그래서 허무감을 갖게 되고 무능감을 갖게 되고 좌절을 갖게 돼요. 그 골이 점점 깊어지죠. 기득권은 기득권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성취했는데 마음은 더 공허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더 잔인해져 있어요.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우리 내면에서 경험을 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랑과 평화와 섬김과 용서와 나눔과 양보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경험을 해야 우리 내면은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경험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돈과 권력이 많다 그래도 내면이 공허해지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허무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허무해지면 이런 아름다운 가치들로 채워야 되는데 이 사회가 그런 아름다운 가치들을 추구하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이다 보니까 내면적으로 그러한 가치들을 점점점 더 채우지 못하게 돼요. 더 공허해집니다. 그러면 인간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외면을 치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외면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어요. 외면을 강화하는 가장 좋은 길은 권력과 돈을 많이 쟁취하는 거예요. 또 권력과 돈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인생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면은 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 악순환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허무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책밖에 돌듯이 그 안에서 돌고 있어요. 벗어나기가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무언가를 성취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산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과연 이룰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마쳐가기 원하는데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무한 경쟁의 이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무언가를 성취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첫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펼치는 것,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고 오늘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냥 이 악한 세상이 이대로 굴러가다가 망하는 것으로 두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오늘도 이루고 계신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꿈꿔지고 펼쳐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모든 것은 꿈과 비전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저 젊은이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어린 자녀들도, 더 나이가 많은 장년들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비전을 성취하는 이 일을 나는 시작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계획하셨고 오늘도 이 일을 전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경쟁 사회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공허함을 벗어나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내면에 채우며 아름다운 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눈물로 주님을 찾고 하나님 외에는 이 악순환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분이 없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악순환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꾸고 실현하는 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공허함과 이 죄 많은 세상, 이 경쟁 사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들, 사랑과 평화와 희생과 섬김과 양보와 나눔, 이런 것들이 실현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렇게 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을 오늘도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인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난 장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던 장면이었어요. 히스기야 왕, 42년을 통치했던 그 병이 있을 때 그 기도해서 15년을 연장해 살았던 그 히스기야 왕. 물론 말년에는 좀 잘못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어떤 것이냐? 그 당시 가장 강대국 제국이었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기 위해서. 풍전등화에 놓인 히스기야 왕. 1차로 침공했을 때는 많은 조공을 줘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2차로 또 침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공에 와서 그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보고 남유다를 보고 온갖 조롱과 욕설과 비방과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너희들은 어차피 죽을 것이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 히스기야 왕을 그대로 두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히스기야는 너희를 구원 못하니까 우리 가운데 투항하라. 온갖 조롱과 하나님도 멸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주님을 저렇게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나를 구원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었을 때 바로 그
유명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열왕기하 19장 30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0절 이하의 말씀.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다 구원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하시는 말씀.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열심과 열정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이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로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고 남유다는 구원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부르짖었을 때 구원하신 것이죠. 이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무너져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라고 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르짖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실현하며 살도록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 수 있는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육체, 돈과 권력에 지배되어 있고 힘겹고 두렵고 무겁고 악순환인 이 세상의 일을 버릴 수 있는 길은 그것을 대항해 싸우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사회 속에 있지만 이 사회 속의 죄된 모습 속 또 나도 그런 죄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고 성령께서 싸우시기 시작하니까 반성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용기를 내서 하나씩 실천하고자 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육체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으로 방향전환하셔서 우리를 계속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5장 23절 말씀 이 부분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르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경쟁사회의 육체의 일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쟁사회의 육체의 일 속에 그냥 파묻혀 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반대로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실현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것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이루며 사는 삶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가장 키가 되는 건 무엇인가? 성령을 따르는 기막힌 방법?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키가 되는 것은 뭐다? 인내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령을 따라가는 거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 말씀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되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믿으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밀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거두는 거예요. 세상에는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말씀드렸듯이 이 경쟁사회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냥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이런 가치들을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 더 어렵죠.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거두게 돼요. 인내가 퀴입니다. 인내가 퀴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될 것 같다. 야, 이게 되겠나? 지금까지 이만큼 했는데 안 되는데 앞으로 되겠나? 아니요.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면 됩니다. 인내가 퀴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해드리고 싶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길 원해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여러분 복된 거예요.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함으로 성령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가치들을 그렇게 노력해 나아가고 쓰러졌으면 다시 일어나 또 달려가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성령을 따르는 자, 그들이 복되도다. 이제 이쯤에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 오늘 이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세상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자가 아니에요. 그저 무언가를 성취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세상의 꿈과 비전은 이룬 것이 될 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은 그 과정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실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나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실현하는 삶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과정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오늘도 진전해 가고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을 따라서 하나씩 실천해 나아가면 된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언제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말을 믿고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을 믿고 인내함으로 성령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 악순환인 이 경쟁사회 굴레 속에서 헤매던 인생들이 저들은 어째서 포기하지 않고 저런 것들을 실천하며 또한 복되게 사는가를 보면서 뭔가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슬며시 침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주를 믿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은 자연스럽게 선교적인 꿈과 비전이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고 싸워 나갈 때에 복음 전파도 함께 이루어져 가는 거다. 아무쪼록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성령을 따라가고 하나씩 인내하면서 해나가다 보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젊은 분들, 또 장년들, 모든 분들, 지금 시리에 빠져 있거나 꿈을 포기하고 허무하게 좌절하고 있는 분들도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성취하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분을 믿고 하나씩 해나가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아니하셨기에 저희도 성령을 따르며 인내하며 하나씩 해나갈 것을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주님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실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세상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성취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